우리 옆에 계신 우리 분들과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진짜로 사랑하는 표정을 짓고 하셔야 돼요. 네. 어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너무 어려운 생활 때문에 그 가정을 포기하고 도망갔습니다. 어린 아들마저 더 이상 돌볼 수 없었던 그 남자, 그는 그 아들을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애롭게 삶을 이어가던 어느 날 어느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멋진 양복을 입은 아주 잘생긴 사람이 와서 아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박문춘 아시죠? 아니, 그 이름은 제 아들이 맞습니다만 아드님이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저를 보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모르는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해서 매우 큰 기업의 대표가 되었고 훌륭한 가정도 이루었고 아주 잘 살고 있다면서 아버지를 위해 대저택과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비서인 자신을 보냈다고 전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아버지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항공권까지 보여주면서 며칠 후 바로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신의 물건을 아들한테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애국에 가서 또 다시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니 그냥 누추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믿으며 소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아들에게 가서 누가 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웬 행제야! 할렐루야! 감사하며 얼른 쫓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위에서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야곱에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야곱의 예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야곱의 인생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띄워주시죠.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처럼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년기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후 그냥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던 시기, 에서의 장자권 그리고 장남이 가져야 될 그 축복권을 빼앗아 갖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기입니다. 애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가 밧단 아람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품꾼의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 그런데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거부가 되는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장년기입니다. 다시 베델로 내려와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아시는 야복강 사건과 세겜 사건과 엘 베델의 사건이 있는 이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130세부터 147세 17년간을 자식들과 더불어 사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시기를 살고 계신가요? 어느 시기에 속해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 박민중 군 어느 시기를 살고 계신가요? 네, 속이는 자의 삶. 나이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첫사랑에 빠져 있는 유년기를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도망자로서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겜 땅에서 위기 가운데 다시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애굽으로 떠나야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살고 계십니까? 야곱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로 돌아와서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요셉을 잃는 슬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흉년이 너무 심해져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오라고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인지 가장 아끼던 아들 요셉의 동생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데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는 이 지경까지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가족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없이 베냐민을 울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시고 베냐민과 아이들 모두 양식을 가지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야곱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아들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들 모두 데리고 이곳 애굽으로 오라고 합니다. 앞으로 흉년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여기 있으면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빨리 서둘러 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땅도 이미 예비되어 있다고 아들들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너희들 지금 내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야곱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야곱에게 요셉이 보낸 화려한 수레와 각종 선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이 보낸 수레는 아마도 지금으로 말하면 벤츠 클래스 중 가장 좋은 S 클래스 한 58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가로 얼마 되죠? 한 2억 5천 되나요? 그 정도 되죠. 2억 한 5천 정도 됩니다. 풀옵션까지 하면 한 3천 넘겠죠. 3억 정도 되겠을 것 같아요. 애굽으로 가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던 이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 야곱의 세 번째 예배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짐을 쌉니다. 그냥 사랑하는 요셉의 얼굴만 보고 오는 그냥 설레는 여행이 아닙니다. 이민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떠나야 한다니, 떠나지 않으면 모두 굶어 죽는다고 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으로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저번 주에 목장 나눔 시간에 우리 고현철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좀 하시습니다. 아내가 우리 허 집사님이 마찌다에서는 아주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 이쪽으로 이사 와서는 아이들 학교에 대한 상황도 그렇고 삶에 대한 상황도 그렇고 조금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아내가 힘들어한다고 다시 이사 가야 되나? 진담 반, 농담 반으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맞는지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아무리 아들이 벤츠 S580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제 나이 들어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곳에 가서 살아야 한다니 야곱의 신경은 차마 점점 착잡해지고 암울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이 한 번쯤 신앙의 실패를 했던 곳, 경험했던 곳, 그 애굽을 향해 이제 야곱이 가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지 다시 여쭙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세겜에서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삽니다. 이제 신앙이 성숙해진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야곱은 가족 모두를 이끌고 베델에서 브엘세바까지 왔습니다. 브엘세바는 여러분 아시겠죠? 애굽과의 경계 지역입니다. 이제 브엘세바만 넘어가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야곱은 애굽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또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군대 갈 때는 10번 이상 기도해야 되고 직업을 구할 때는 20번 이상 기도해야 되고 결혼을 위해서는 30번 이상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결혼을 위해서 30번 이상 결혼하셨습니까? 우리 권호섭 형제는 이제 30번 이상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30번 이상, 전지사님 30번 이상 기도하셨나요? 29번. 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전도 열심히 하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보인다고 누군가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경험,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십니까? 우리는 자주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길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해야 됩니다. 결정하기에 앞서 불안할 때, 초조할 때, 근심될 때 저와 여러분은 야곱과 같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야 합니다. 야곱은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신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필 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브엘세바는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3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에서는 23절만 띄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계심을 기념하여 단을 쌓은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가장 아래쪽에 이삭의 주로 살았던 지역이 브엘세바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어린 시절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보고 성장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위기 가운데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던 아버지, 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셨던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야곱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야곱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우리 문춘이가 민춘이가 성장해서 그들의 인생 고난 앞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찾으셨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라고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아버지 또는 기도의 어머니로 기억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은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잔소리, 이렇게 말입니다. 울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본 자녀들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는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세탁물을 빨래 건조대에 걸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한번 뒤집어서 다시 말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 큰아들이 가끔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정말 할머니하고 똑같네요 라고. 저희 어머니가 빨래를 잘 마르도록 정말 신기하게도 각을 맞추어 거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뒤집어서 말립니다.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저는 언제 그것을 배웠는지 어머니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했던 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이 많아 새로운 곳으로 떠나며 두려움에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 확신과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4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매. 야곱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과 야곱 두 개의 이름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부르실 때는 야곱 개인이 아닙니다. 야곱을 통한 12지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이름은 형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살려달라고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을 때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인간이 이길 수 있다는 것, 성도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과 겨루어 일부러 져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아이들과 팔씨름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고윤철 집사님 팔씨름 요새도 하시죠? 예준이하고. 절대 안 합니다. 안 해요? 좀 하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대개 아빠나 엄마는 힘을 주는 척 하면서 일부러 져줍니다. 와, 우리 아들 힘이 엄청 센데? 라고 말하면 아들은 어깨를 으쓱합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아빠 다시 한번 해봐요. 내가 또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행복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이름에는 우리에게 져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곳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
할 때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아,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 너무 친근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야곱아, 나는 그 하나님이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야곱이 된 것처럼 감동이 되었습니다. 천혜야, 두려워 말아라. 내가 그 하나님이야. 나 알지?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그런 확신과 함께 두 가지 엄청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가족 전체가 어떤 분은 70명, 어떤 분은 75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70명이든 75명이든 간에, 그런데 이 12아들들이 번성해서 12지파의 족장들이 되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하다가 출애굽할 때는 약 200만 명 가량이 되는 거대한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이 아닌 애굽에서 키우시고 성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약속하십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 이것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가끔 예화로 사용하시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큰 아들이 5살 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덩치가 작았다고 합니다. 동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떤 형이 아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때리기도 하고 작다고 조금 괴롭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의 손을 잡고 가고 있었는데 그 형도 마침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 저 형이 나 때렸어. 저 형이 나 때렸어. 아빠가 혼 좀 내줘. 이 말을 듣고 저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어른이 되어서 우리 아이 때렸다고 때릴 수는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이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고 손을 놓고 아들보다 훨씬 큰 형에게 걸어가더니 발로 다리를 팍 차고 오돌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함께하니 두렵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빠 이렇게 커! 너 까불지 마! 다시는 까불지 마! 어깨가 한껏 올라간 아들의 모습을 보며 임마누엘의 복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김동호 목사님은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야곱에게도 너 홀로 가는 여정이 아니야. 나도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 거야 라고 하시며 함께 하겠다고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는 40세 중반에 남편으로서, 아이들 아빠로서 가장의 책임을 내려놓고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같아 마음이 엄청 무거웠었습니다. 정말 이 선교사의 부르심이 맞는지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확신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듯이 너희 가족도 내가 함께 할 거고 그들을 먹이고 입힐 것이야.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내는 28년 동안의 교직 생활을 내려놓고 남편인 저를 따라 일본으로 왔습니다. 제가 부르심을 받고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 가정 생활을 책임졌던 아내입니다. 이제는 한국에서의 지위,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일본 땅으로 왔습니다. 직업, 교육 분야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았고 이곳 저곳에서 불러주는 곳이 많아 퇴직했어도 더 나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 일본 땅으로 왔습니다. 목이 쉬라 외쳐도 부흥이 올 것 같지 않는 이 일본 땅에서 누구도 잘한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선교사,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아내를 보면 마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도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 엄마 퇴직하고 나서 우아하게 문화센터나 다니면서 살아야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너무나 고생한다 라고 가끔 우리 아이들이 얘기를 하고 속상해합니다. 편안한 고향을 평생 쌓아온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그 길목에서 아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기도했을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년을 맞이하여 이민을 떠나는 야고처럼 저희 부부도 선교사로서 이 땅을 밟기 전 주님 앞에 많이 무릎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분에게 이 길이 맞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곳 동경 사랑의 교회를 오기 전에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일본의 무목교회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한인교회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저와 아내의 이 물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일본 사람이야. 한인교회가 아니고 그곳은 나의 교회란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곳을, 이 동경 사랑의 교회를 일본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으로 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발을 내디뎌야 하는 두려움 앞에서 주저주저 망설이고 계십니까? 자기 생각만, 경험만, 계산만 앞세우며 내가 선택하려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나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께 넘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되어 저에게, 아니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그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며 이 예배의 자리에서 확신을 주시고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서 그분께 물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기 전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말기 바랍니다. 움직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그분의 확신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